했는데도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했습니까?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 이 시대가 오게 된 거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양심의 단계, 율법의 단계, 이 믿음의 단계가 너무 중요한 얘기라 여러분이 혹시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시험 보는 거하고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문화마다 똑같아요? 아니면 약간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으로 얘기하면 이건 주관식 시험과 같다. 왜냐하면 쓰는 사람도 다 다르고 또 채점하는 채점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이거죠. 조금씩 어렵다, 헷갈린다 이거죠. 그래서 주관식 시험이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지키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이 율법의 단계는 시험으로 얘기하면 무슨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객관식 시험이다 이제. 왜냐하면 10가지가 주어졌잖아.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건 무슨 시험이라고요? 이건 특별 전형이라고. 특별 전형이 뭔지 아세요? 시험 안 보고 서류만 내도 간다. 아까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아까 뭐 서류 내라고 그랬어요? 세례증명서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서류를 하나 더 요구한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믿고 어떤 사람은 덜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가 하나 또 들어간답니다. 두 번째 서류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두 번째는 교적입니다. 교적. 왜냐하면 교적에 보면 뭐 나와요? 여러분들 판공성사 받나 안 받나 다 나오죠. 교무금 얼마나 했는지 다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세례증명서하고 이제 교적을 떼어가야지만 통과한다. 그게 무슨 전형이다? 특별 전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요한 얘기니까 까먹더라도 요거라도 기억하셔서 구원을 받는 단계에는 양심의 단계, 율법의 단계, 믿음의 단계가 있다.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옛날에 어느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죽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할머니 세상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세례증명서를 딱 보여줬어. 아,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할머니 뭐뭐뭐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내가 젊었을 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레지오 마리에도 내가 한 20년 하고 내가 성가대도 하고 제대회도 하고 뭐 헌화회도 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할머니 얘기를 다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얘기 다 들어봤는데 천국에 가려면 2000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 다 보태봤자 10점밖에 안 되네. 10점. 큰일 났잖아요. 할머니 천국 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다 합해서 2000점 필요한데 10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베드로 사도 바지를 붙잡고 흔들면서 얘기했어요. 나는 꼭 천국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할머니 그럼 혹시 뭐 선교한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지. 레지오 마리아 하면서도 선교한 게 있고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서도 한 게 있고 그래서 보니까 한 2명 정도를 선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2006점으로 천국행이요 라고 보내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이나 작은 선행들은 점수가 작지만 뭔 점수가 높다고요? 어떻게 하면? 선교를 했을 때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교했을 때 이렇게 점수가 높은가요? 그건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이웃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결국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끔 선교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목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가 바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을 조금 잘 게으리 했다고 판단한다면 지금도 뭐 하시면 돼요? 네, 선교하시면 됩니다. 선교는 목숨을 구하는 거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제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신바람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제 소개를 했지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사제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반 직장생활로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일반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아마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기는 했지만 소소히 재미난 일도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나의 삶을 흔들 정도의 그런 행복은 그런 느낌은 못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목표했던 것을 내가 신학교를 사제가 되기로 했다가 사제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내 내심 내 속으로 나는 실패자다. 혹시는 낙오자라는 느낌을 내 안에서 지울 수가 없었고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두는 날 부모님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고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 부모님한테 상의도 없이 갑자기 학교를 나오게 되니까 우리 가족들이 내가 온다 우리가 모여서 아마 우리 아버님은 그때 아마 기절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마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아마 그때 마음이 무척 많이 아팠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부모님들한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남겼다는 그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신학교를 그만두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여기 현재 미래사목 연구소에 제가 직원으로 오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선교 특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민들레 선교 강의도 하고 2박 3일 선교 훈련 시그마 코스라고 선교 특공대 교육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하느님의 소명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른 전국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것이 아마 제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소명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하느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나는 분명히 오늘 지금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나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은 두 가지 조건 때문에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는 전국 학생들 감골 축제라고 해서 모든 축제에 사회를 본 적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오락부장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하여튼 마이크 잡고 무슨 얘기하고 남들 앞에서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 일을 현재 내가 또 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게 그 내용이 내가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돼서 또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느님을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복음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제가 신바람 나게 전국을 다니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바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신바람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바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바치겠습니다. 성호 긋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제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아무리 행복하다 즐겁다 나는 최고를 얻었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힐 때에는 해결하지 못한다. 성령의 신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 안에서 저랑 아주 친한 신부님이 저기 외딴 섬에 신자 재교육도 하고 성가도 좀 해달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신부님이 성직자가 가려는데 어디로 안 가 이러시더라고요. 아빠 나는 몰라요. 당신이 하라 그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얘기 딱 하고 성체조배 30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 누가 하시느냐면 제가 듣기에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막 떠드시는 거예요. 막 내가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예만 하면 된다라는 내 안에 늘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다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